누구에게나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통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혼돈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삐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이 스케줄이 이제 욥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좋은 아빠였고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 겁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상실합니다. 그의 식구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빼고 믿음 빼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우리도 이런 사고와 사건을 당하면은 이런 찬양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욥의 댐댐이야 욥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욥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또 사람인지라 화도 났습니다. 혼돈스럽기도 했고요. 친구들하고 논쟁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해 준다고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 같이 울어줬습니다. 너무 고마웠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욥아 아무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심판하시겠어?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욥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제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십시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책임자를 불러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과를 받든지 적어도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천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으면은 진상규명을 해야 되죠. 누구 책임이냐?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상규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욥이 듣고 싶어 했던 설명이 아닙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또 믿음의 걸림돌은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일까?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시고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죄 없는 아가들이 굶어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고통을 막을 수 없다면, 고통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능력이 모자란다면,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고통을 막지 않으신다면, 그런 신은 있으나 마나한 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논리로 몰고 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이런 경험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은 아직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없애면은 죄와 고통도 멈추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싹 없애버리시고 8명으로 다시 새롭게 리부팅 하셨습니다. 리스타팅 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하셨는데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식구들도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구에 남아있으면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가짜 분유 때문에 아기의 머리가 커지고 기형아처럼 되는 중국에서도 문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바꾸고 벌금을 세게 물리게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받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모든 죄와 고통과 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품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계 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섬세한 창조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든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어 번개까지도 나가기 전에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고 갔다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번개도 하나님 앞에 충성, 보고하고 허락받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욥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이 세상의 질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인생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잘났느냐? 지금 네가 억울하다고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설명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누가 창조주가 누가 창조물이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종이냐? 그래서 욥기 38장 2절에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저는요 지금도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타면서 이제 가끔 이제 쇳덩어리를 퉁퉁 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믿기 어려워도 과학을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상 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면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뭐 죄진 거 있으면 빨리 다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뭐 비행기가 안전하다 무슨 뭐 통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사고율이 0.01%라도 내가 0.01%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신뢰와 믿음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의사를 믿어야 돼요. 그 병원을 믿어야 되고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호등을 지키고 신호등에 건너가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의 동시에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 이번에 한번 교회에 가볼까?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 이런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로 가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고통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촉진제, 캐럴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선택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참 제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울 왕으로부터 한 10여 년을 쫓겨다녔거든요. 피난민 생활을 했거든요. 하룻밤도 다리 쭉 펴고 마음껏 편하게 자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의 신앙과 삶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 매일 성경 큐티 새벽기도 말씀 계속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다윗의 이 신앙의 비결이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그런 솔솔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욥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이런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도 했지만 또 혼돈의 시간도 있었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억울하고 막 불타오르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인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시고 와가지고 막 나를 공격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고통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고 뜻밖의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해와 지혜와 캐파를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만입니다. 마치 유치원 어린이에게 수학 적분학과 수학 미분학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테그럴 캘큘러스와 디퍼런셜 캘큘러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대학교 때 이 캘큘러스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지이자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바보는요 500원짜리로 해를 가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바보고요, 500원짜리로 달을 가리고 이 500원짜리가 달보다 더 크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두부 한 모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우주의 비밀과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신체 내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한번 물질의 최대 크기라는 동영상을 한 3분짜리인데요. 한 1분 마크 정도쯤에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 우주를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조차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생눈으로 쳐다보면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경배하고 섬길 뿐이지 내가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협박하고 따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고 예배할 가치도 없는 신인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헷갈리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뭐 짜장면집 종업원처럼 배달해가지고 뭐뭐뭐 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문을 받아서 배달해 주시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탕수육은 안 주세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거는 안 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신다고 막 함부로 다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라는데 내가 뭔데 거기다 토를 달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그 자체가 우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말 들으셔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제 말 좀,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마음에 지각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서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진정한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어떤 상황이 터져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리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계속 붙일 수 있죠. 또는 코로나입니까? 또는 지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이 터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내가 실직당해도
욥처럼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영혼 평안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욥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고 멍하니 와, 형용할 길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와 거짓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먼저 신천지 이단의 거짓을 폭로하셨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건물을 폐쇄하고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고 법인 허가 취소되고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위험한 집단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N번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죄악을 폭로하셨습니다. 누구 몇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 자체에 건강하지 않은 성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매매가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처음에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전화기를 구하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요, 소리가 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리 안 나게 하는 그 사일렌트 펑션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 돼요. 없어요. 소리만 나게만 돼 있어요. 왜냐? 물어보니까 몰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까지 보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화기기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나라에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화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매죠. 두들겨 맞아야죠. 더 센 게 올 것입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을 그냥 보건 문제, 건강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저 경제적 위기로만 보지 않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손 소독제 되고 이런 일상의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청소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대청소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들은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가짜와 거짓은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된 것만 남습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앞으로 고난과 환난이 더 세지면 진짜 교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또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닌지가 밝혀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협조적이고 어느 나라가 도와주는지. 베트남은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한국은 한국 전쟁 참전 국가들을 기억하면서 마스크 지원도 했습니다. 세계 동맹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은 건너봐야 얼마나 깊은지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친구의 정의는 나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로 남아주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는 편해요. 모든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친구고 그것이 연인이고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도 괜찮아요. 꾸밈 없이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거는 결국 기복신앙밖에 더 되겠습니까? 욥기 1장에서 사단의 시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워낙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다 계산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교회 나와서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 하지만 진짜로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가짜라고 우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 같은 사람 없다. 욥은 진짜다. 나는 욥을 믿는다. 한번 증명해 볼까? 그래서 시작된 게 욥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너의 사랑은 한결같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나는 너를 믿는다. 욥은 진짜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기쁘나 즐거우나 진짜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욥은요, 끝끝내 자신이 왜 고통을 받았는지 답을 받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 대신 욥은 이해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는 주인공 남자가 부잣집 아들인데 금수저인데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숨기고 연애를 합니다. 왜?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나랑 결혼해 주고 싶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처럼 재물을 걷어가고 사랑하는 것들을 걷어가고 식구들을 걷어가고 건강까지 걷어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할 거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땅끝까지 따우리이다.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광야 학교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 38장 1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8장 1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주는 명함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폭풍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냥 바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라는 단어예요. 허리케인은 몇 톤 되는 미사일만큼의 파괴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욥은 죽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허리케인 같은 폭풍 속에서도 욥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다시 말해서 욥아, 너는 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정죄하느냐? 네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욥이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조용히 입 다물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한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42장 3절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내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욥이 의롭게 되려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제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정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욥입니다. 억울하게 의로운 자가 정죄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노예 값으로 팔려갑니다. 종이 되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단과 죽음과 죄와 악을 무찌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욥은 진짜 의로운 자인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받았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때로 목회하면서 너무나 고생하고 고난의 길이 쉽게 끝나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보면 현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I see you,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인사가 있어요.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왔네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존재를 보고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I see you.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고서 하나님, 굳이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본인이 진짜임을 증명했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진짜로 만드셨습니다. 욥은 그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로 우리의 우상을 부셔뜨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